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요셉에 대한 11번째 이야기 구원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랑 SNS 연결되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이제 한 언론사에 가서 제가 뭐 촬영을 할 일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를 새로 그 언론사를 할 일이 있어서 촬영을 가는데 촬영 전에 이제 다른 기자님하고 좀 먼저 좀 만날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온다는 걸 알고 좀 미리 좀 보자고. 그래서 그 언론사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힘들다고. 그래서 뭐가 힘드냐라고 했더니 이태원 참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현장에 취재 나갔던 이제 언론사니까 가서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기자들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대형 참사들,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사회적인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죽는 소식들을 접하고요. 또 사건, 사고를 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삼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사실 취약한가를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그 만남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슬픔,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재난들, 또 아픔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 참여한 우리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어지지 않은 일상의 어떤 어려움들, 과제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말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도 이 성경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과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감사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와 명령,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종교적인 어떤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 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작동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구원은 이 땅 가운데에서 대단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상의 취약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삶에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점은 뭐냐? 중점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는 일,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에서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좋죠, 당연히. 행복하죠. 그리고 어떤 만족감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하진 않아요. 취업이 되고 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표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어질 때 이 구원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그 표현이 쓰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과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는 것, 전복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믿음을 내 편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개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맞이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 통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규정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고리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 일의 해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나는 행복할 겁니다. 항상 나는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지지 기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전에 내 그 안심과 안전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정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가 안심을 해요. 그리고 내 인맥이 좀 유력한 사람들이 좀 많아질 때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업종이 조금 더 요즘 말하는 트렌드에서 좀 유행을 타거나 좀 봤을 때 최소한 10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할 때 우리는 그걸 안심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일상의 작은 우리라는 존재는요, 시냇물이에요. 이 시냇물이 지류가 계속 흘러가다가 이 구원의 강물에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구원의 강물 안에 내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오염되어 있어도, 내가 졸졸졸졸 되면서 유난을 떨고 불안해 보여도 이 구원의 큰 강물이 내 삶을 움켜쥐고서 흘러가면서 이것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만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자신의 안위나 안락의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의 끝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실패인 거예요.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에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성공인 거예요. 사도 바울,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서 뭐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안락한 지위를 다 내려놓고 계속 그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끝내는 참수형을 당했죠. 스데반 집사,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돌 맞아서 죽었죠. 세상적 관점에서 실패해요. 근데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은 온전히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 문제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에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모든 일들은 다 뭐냐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이 계명 안 지키면 내게 어떤 후환이 닥쳐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이 문제가 부딪히는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장 부딪히는 점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 왜요? 아이들은 그런 용서할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싸웠다가도 뭐예요? 다음날 또 놀이터에서 야 놀러와 그러면 뭐예요? 놀면서 금방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 인생에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다가와요. 요즘 표현으로 빌런들이 등장하죠. 이 빌런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악당들이 가장 강력한 악당들이 등장하나요? 뒤로 갈수록 악당들이 점점 힘이 세지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강도가 세지죠. 만나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 나한테 훅 들어와서 건네는 말들, 내게 피해를 끼치는 것들이요. 이게 정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용서의 문제가 쉽지 않아져요. 가족 간에서도 또 오랜 친구 관계 안에서도 이 용서의 문제가 떡하니 인생에서 중심에 자리 잡고서 이게 늘 돌덩이처럼 납덩이처럼 가운데에서 나를 가로막게 돼요. 근데 이때의 큰 숙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용서를 율법으로 오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숙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스토리 안에서 가장 이 용서라는 주제에 부합될 만한 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죠.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이제 뭐예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42장에서 44장의 과정을 쭉 보면서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형들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비로소 가족이 되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 행동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고 형제들이 그 갈갈이 찢겨져서 서로 간에 이기심으로 분열된 것이 아니고 유다라는 형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지겠다고 했던 과정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과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용서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용서를 인간적인 의미에서 감정적인 풀어짐으로 이해하면 우린 또다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게 돼요. 그냥 율법 안에서 요셉이란 사람이 그냥 용서라는 계명 하나를 잘 지킨 정도로 또다시 이 폄하에서 보게 됩니다. 축소해서 보게 됩니다. 자, 45장 1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큰 소리로 울었대요. 이건 뭔가 요셉의 내면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 또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요셉이 지금 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의 이 조절이 아닌 거예요. 다른 큰 흐름 안에서 요셉의 감정과 상태가 변화되어졌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밝혔죠.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이상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팔았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다 늘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분명한 건요. 지금 요셉과 형들과의 문제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처음 듣는 개념인 거죠. 이게 요셉은 지금 십몇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의 자기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형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형들은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계 안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에 순종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과의 벌어졌던 이 사건, 이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사건이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덮쳐버린 거예요. 그걸 요셉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 정도면요. 그냥 요셉이요. 이렇게 티를 내주면 돼요. 형들 나 팔아버렸죠. 미워했죠. 근데 내가 형들 용서할게요. 내 마음이 좀 녹아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셉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그렇죠. 평생 살아가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대인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셉이 그 표현을 안 써요. 지금. 그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8절에 요 구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는 바로의 아버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아버지의 지위에 준할 정도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 온 집의 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서열 두 번째잖아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요셉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초점은요. 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관점이 열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를 보내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자기를 팔아먹은 죄를 간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그대로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그런 못된 짓까지도 다 들어서 쓰셔서 내 인생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더라. 당신들이 했던 못된 죄로조차 못된 행동 그런 짓조차도 하나님은 다 재료로 삼으셔서 나나 당신이 생각하는 또는 계획으로도 꿈조차 꿀 수 없는 차원의 일을 벌이셨다. 난 그걸 깨달았다. 그걸 지금 요셉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큰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맞춤법이 틀렸냐 안 틀렸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누가 안 틀리나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요. 시를 짓는 거예요. 수필하고 소설을 짓고 서로 감상하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한쪽에서는 싸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만남 안에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고 안아주고 그냥 그 사람 옆에서 어루만져주면서 침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100m를 누가 더 빨리 달리는가 하고 막 내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둘이 산책하면서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풍경을 감상하면서요 속도랑 전혀 상관없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요. 이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누가 더 빠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조금 더 큰 잘못이냐 덜 잘못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큰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걸 전복시키는 큰 강물을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지금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고 그걸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인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거론하기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는요 완전히 경험하는 걸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인지적인 안다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오래 교제하면 내가 저 사람 알아요 하는 건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주소를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연락처를 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그의 인생의 전체를 내가 다 알게 되었다랄 때 그 아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인생을 보게 된 거죠.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았어 형들보다 얘기한 거예요. 꿈꿨더니 뭐 한 거예요. 형들이 내가 동생이랑 깔봤는데요. 그 별과 곡식들이 나한테 절을 해요. 내가 형들보다 좀 더 잘난가 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실 건가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우리끼리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자요.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관점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서의 몇 가지의 감정에 집착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 차원을 눈을 뜰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문제 해결도 표현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편입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삶의 저기를 다른 차원에서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엔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해서 세상의 모든 게 다 귀찮았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내가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는요.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눈이 들어와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머물러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결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실패, 아픔에서도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되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린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이 구원의 큰 강물은 무엇입니까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고 크고 영원한 것들이 내 삶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 내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7살에 또 꿨던 그 두 개의 꿈이 알고 봤더니 형제들 중에 내가 좀 잘난 사람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형들의 미움과 버림이 있어도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사람의 방해나 어떤 사람의 공격이나 내 인생의 내 모자람으로 인한 깨어짐 속에서도 훼손당하지 않고 가시는구나. 그게 큰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냥 내 눈으로만 보는 습관에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나의 심령이 변화된 가운데 변화된 내가 직장에 가고 변화된 내가 친척 가운데에서 이웃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파송되어지는 곳의 출발점이 이곳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신촌이라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함께 동역하고 있고 함께 그 구원의 강물 안에서 우린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건 일이 안 풀려도 여전히 구원을 노래하는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아픔 속에서도 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선을 행하고 기쁨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이 필요로 해요. 그 사람끼리 안에서의 계산과 사람끼리 안에서의 누가 조금 더 나은가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러러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구원을 경험하자 다른 방식으로 베품을 선사합니다. 9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로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냥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 구하러 왔으니까 곡식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족을 다 파격적으로 애굽에 이주시켜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인간끼리 안에서 용서였다면 그냥 형들한테 한번 내가 형들 용서해 줄게 하고 식량 주는 대인배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온전한 회복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을 다 이주하라는 건 그냥 내 가족 챙기겠다 정도의 친인척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함이에요. 파격적이에요. 때로는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 구원을 먼저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계의 회복까지 가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 이게 구원인 거죠. 온전한 관계의 회복까지도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인생은 아직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안 그렇게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요, 어떤 구원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 이루어진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요셉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어그러졌던 내 삶의 지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차원,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차원에서의 세상이라면 이 구원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요, 너와 나의 또 살과 육만 가지고 있는 이 차원이 끝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완벽하게 펼쳐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뭘 말하냐면요,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여기서 다 완성이 안 되시더라도요, 전혀 다른 인생의 새 출발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 출발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 안 풀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신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이는 눈, 마음의 영향력,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합당한 존재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요. 죽음의 문을 열면 본격적으로 그 영원한 세계에 완벽하게 우리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세계로 여러분이 초청받으신 겁니다. 이 부름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소멸해가는 삶의 유한한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영혼의 가치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가십시오. 그런 관계들, 그런 일들,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요,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고백인 거예요. 나도 구원을 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살아가시면서 구원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착합니다. 내 상처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저 상처만 없어진다면,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내 인생에 천국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해소되어지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되어짐을 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